5월 한 달 동안 온 세대가 행복 여행을 떠나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5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부터 행복은 사랑입니다. 행복은 만남입니다. 행복은 소명입니다. 행복은 감사입니다. 4번째 주까지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 디아코노스 극단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어린아이들과 온 세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접촉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극단 공연이 있다, 함께 가보자, 문화의 장을 열게 되었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을 보게 되었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감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배 김브라이언 찬양사역자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온 세대를 아우르는 간증의 시간이었고 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간증과 찬양이었다. 예수님께 미친 청년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김브라이언 씨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셀카를 찍고 영상을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여러분 우리말로 퍼날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로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업로드되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SNS를 하는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온 세대 행복 프로젝트에 접촉을 하고 보게 되었고 여러분 홍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동은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데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었고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안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 셋째 주 김명애 교수님이 오셔서 아주 정갈한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려주었고,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또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신 김명애 교수님은 이 안동이라는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증 후에 우리의 이벤트와 축복의 시간을 보고 스스로 감동을 받고 가셨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온 성도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4번째 주에는 우리 김희아 집사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드린 시간이 60분을 드렸는데 그 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주 그저 안달을 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길었지만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웃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오고 2 딸이 왔는데 산 증인처럼 우리 김희아 집사님 얼굴은 다 이그러졌는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의 모습,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2 딸에게 그대로 복사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이면 각 헌신 예배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1위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그것을 탈피해서 온 세대를 자연스럽게 초청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이 한 세대에 머무른 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서 함께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SNS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서 담임 목사가 막 랩을 한다는 건데 좀 다 그것도 틀리게 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저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찾아봤더니 안동이라고 해서 멀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떠들게 되었습니다. 타교회 목회자들도 좀 참석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신앙, 우리 은혜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이벤트와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체를 통해서 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 뒤에 서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친히 선물을 나눠드리며 함께했던 감동의 시간들이었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하나 되는 거구나. 넷째 주까지 우리가 달려와서 오늘 5번째 주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행복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역사를 갖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여행 중입니다. 인생은 순례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 중 여행 중에 우리는 사랑의 여행이 되고 만남의 여행이 되고 소명의 여행이 되고 감사의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은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목적지를 향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여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행을 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님과의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즐깁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전과 믿음과 모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소명 앞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곳인가? 갈대인의 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인이 사는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갈대아는 약탈하다, 빼앗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르는 목마르다, 황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이 약탈과 목마름과 황폐한 곳이었는가? 그곳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니 거기는 황폐하고 목마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영적으로 황폐한 곳인 것입니다. 다신교를 믿었던 곳이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곳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신앙의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포기하고 떠나기만 한다면 민족을 이루도록 아들을 주실 것이다.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안주는 없습니다. 안정도 없습니다. 모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은 안주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습니다. 아니,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은 여러분, 정착은 없습니다. 안주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대도 사람들의 환영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대와 계속되는 모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그 떠남 속에 하나님이 와서 위로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트래블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트레벨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트레벨이 노고,
고통, 고난, 진통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트래블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즐겁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꾸리고 준비할 때 여러분 설레임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 비행기에 올라 탑승을 하게 되고 여러분 여행지에 갑니다.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열하루가 지나면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여러분 그 단어에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고난, 고통, 진통, 노고.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넓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길은 소망에 찬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었고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분 모두가 모험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고난의 순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행복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황폐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떠나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데레를 모시고 떠납니다. 떠나다 중간지역, 교통의 요청지요, 상업의 중심지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15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인생의 여행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란입니다.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땅이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땅이요, 우리의 장애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묶어놓은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묶여있던 이 끈이 끊어지자 이제는 하란을 등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한 여행을 여러분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그는 멋지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족의 아픔 앞에 여러분 떠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보면 부모가 낳은 정이 있고 또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낳은 부모와 이별하고 나를 길러준 또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낳은 정이 크냐 기른 정이 크냐, 여러분 낳은 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른 정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모세는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나를 길러준 엄마를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낳은 정 못지않게 기른 정이 얼마나 큰데,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정을 거절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는 그 애정 때문에 그 애정을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애정이 붙잡고 있고 인간적인 정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 그것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삼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노고, 고통, 고난, 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자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험의 여정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험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떠나는 신앙의 모습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복한 여정을 떠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우리는 한 가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승리하고 행복한 여정을 마무리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오늘 12장 4절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리는 오히려 모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곧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30에 감한 매를 한두 번이 아니라 또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의 모험의 여행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안수하여 집사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그도 전도 여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돌 팔매질을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에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생 전체를 다 풀어놓고 가신 것 같아요. 왼쪽에는 점으로 인해서, 오른쪽은 암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술받아서 양쪽이 다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에서 딸이 이그러진 엄마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비비는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 여행의 의미와 함께 진통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그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 등불을 비추고 가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우리가 떠나는 길은 빛 대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임을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으리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을 짓밟으며 걸어가는 이스라엘,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는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 행복한 여정이요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행복한 여행을 함께 누리시고 함께 느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